마지막에 했던 질문 설명 먼저 드리면요. 나는 돈을 벌고 싶어요. 전도하다 보면 나 돈 벌고 싶어요. 돈 벌고 나서 다 누리고 교회 갈게요. 이제 이런 질문 아까 성교사님 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. 제가 그 불신자였거든요. 40살까지 불신자이다가 정말 늦게 제가 이제 교회를 간 케이스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늦게 가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가 보더라고요. 세상물을 이제 먹다 보면 교회에 갈 필요성 잘 못 느끼고요. 두 번째는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놔주질 않아요. 제가 교회 갈 때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골프였어요. 이 골프 친 사람은 주말에 골프를 쳐야 되는데 이 교회를 가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교회 가면 다 골프 못 치네? 이제 이 생각. 두 번째 술 많이 먹었었는데 교회 가면 술 안 먹잖아. 이건 알고 있었고 난 교회 안 가도 잘 살고 있는데 뭐 거기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술 못 먹고 그다음에 골프 못 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참으면 내가 거기를 갈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40살 딱 돼서 교회 가니까 이 모태신앙도 되게 불하더라고요. 세상을 다 누리고 와서 자기네는 그걸 못 누려봤잖아요.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거예요. 제가 누렸던 삶을.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방 얘기하면은요, 막 노래방 가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할 때 노래방을 안 가보신 분들 많더라고요. 제가 노래 연습장은 되게 건전한 데인데 저희 교회만 좀 특성 케이스는 있는데 셀모에 하다 보면 노래방 막 이제 약간 그 여자들 나오고 술 팔고 이런 노래방을 생각하나 봐요. 그래서 단란주점, 이제 제주도로 하면 단란주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에서 잘 안 가보셨나 봐요. 그리고 노래방들이 좀 어둠침침하잖아요.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고 그러니까 좀 겁도 나고.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 셀 식구들 노래방 구경시켜주러 한번 가려고 절대 택배 아닙니다. 노래 연습장은. 이제 실장님 노래 연습장 딸이거든요. 물론 가끔씩 술 파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봐서 약간 불법적으로. 근데 너무 부러워하고 두 번째는 죽기 전까지 안 믿다가 딱 죽을 때 믿으면 너무 좋겠다. 세상과 다 누리다가 그렇죠? 예수님 들어갈 때 옆에 강도 너무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그래도 다 누리다가 온 거 아닌가. 이게 이제 불신자들이 갖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성도들은 그냥 농담삼아 하는 얘기겠죠. 근데 저는 제가 40살 전과 40살 후를 제가 생각해 보면 전 교회 다니는 걸 제가 투자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전도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. 교회 다니는 것이 저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누리지 못하는 것, 이 기회비용이 얼마나 클까. 제가 이제 세상에 있어 봤으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제가 세상에서 누렸던 것들은 술 먹고 주일날 놀 거 다 놀고 골프 치고 뭐 전도 안 해도 되니까 제 시간이 많아지는 거 있잖아요. 이런 이제 세상적인 즐거움과 제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즐거움과 저는 후자가 훨씬 더 즐거운 것 같아요. 제가 세상적인 즐거움 제가 다 해봤는데 술을 한번 예를 들어요. 술을 먹으면 뭐 룸사롱 단란형 가면 술값이 막 100만 원 200만씩 나옵니다. 너무나 즐겁게 마셨어요.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마어마하게 후회돼요. 내가 왜 그 비싼 돈을 저기다가 내가 쏟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허망한 거예요. 100만 원이면 내가 직장 다닐 때 거의 한 일주일 이상을 벌어야 그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 한 2-3시간 유흥을 위해서 제가 써버렸다는 게요. 너무나 허망한 거예요. 물론 그 2-3시간은 행복했겠죠. 술 기운에 행복했겠죠. 근데 술 깨면 불행해지고 후회되고 허망한 거예요. 세상적인 즐거움, 골프 치는 것도 그렇고 골프 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지만 이건 좀 개인적인 취향이다. 10번 치러 가면 9번이 스트레스 받아요. 골프 치는 한 번 정도 진짜 잘 맞는 날 한 번 정도 기분 좋고요.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술 먹으러 가니까 아침에 깨면 또 스트레스 받아요. 골프는 잘 쳤는데 이제 술 먹고 오니까 그 다음날 이제 불행이 밀려오는데 나머지 9번은 정말 불행해요. 그걸 위해서 맨날 골프를 연습을 하고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골프를 끊었어요. 그 당시에 골프에 미쳐 있었거든요. 한 달 동안 전주훈련 가고 매일매일 그나마 전주훈련까지 갔다가 산다고. 그리고 끝나면
끝나면 바로 지금 말씀 읽는 시간처럼 그 당시에는 이걸 안 하고 연습장 가서 계속 30m 보내는 연습을 계속 1시간 하는 거야. 30m 될 때까지. 근데 하나님이 그런데 투자하는 것은 정말 일시적인 걸 만들어 놓은 시간도 제가 보면 절대 1시간, 2시간 연습해갖고 그거 해놓잖아요. 다음날 되면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. 그거를. 그 세상적인 것들이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 달 전주훈련 갔다 온 거 시간과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들였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얼마 안 가요. 그거 아마 지금 한 2, 3년 지났는데 다 없어질 거예요. 진작 없어질 것입니다. 제가 보니까. 세상적인 즐거움은 정말 유효기간 짧더라고요. 유효기간이.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허망한 거예요. 내가 그렇게 그런 걸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걸 위해서 제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돈과 시간을 다 투자했다는 게 너무나 아깝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나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같이 한번 모시고 갈 수는 있어도 전혀 재밌지 않아요. 전혀. 근데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런 거는 유효기간이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. 얼마나 유효기간이 긴지. 제가 단적인 최근에 했던 사례 하나 예를 들면요. 저희 그 교회 사람은 아니고 믿음의 형제들인데요. 청주에 계신 분인데 저는 얼굴도 잘 몰랐어요. 제 동생 통해서 이제 알게 된 분이고 서로 기도하면서 뭐 어떤 집이다 이런 정도 소식 듣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니까 이름 써놓고 기도만 하는 그런 분이었고요. 작년에 단기 선교 가면서 청주 그쪽에 단기 선교 가기 때문에 그 한번 갔더니 마중을 한번 나왔더라고요. 단기 선교 갔다 올 때 거의 11시 때 도착했는데 그분이 기도해서 고맙다고 여기 교회까지 나와갖고 인사하고 뭐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또 집까지 태워다 주고 그 마음 씀씀이가 그분은 제가 기도해 주니까 아마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고 저는 그 밤중에 내렸는데 아무도 안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분이 얼굴도 처음 본 사람이 와갖고 이제 해주니까 고마워서 밥이나 한번 먹자고 해서 이제 조만간 식사를 한번 했어요. 그러면 이제 밥 먹다 보면 교제를 하게 되고 그분의 상황을 듣게 되잖아요. 그분이 정말 잘 사는 분이었어요. 지금도 물론 부모님은 엄청난 재벌입니다. 근데 자식하고 의절을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식이 그분이죠. 자식이 그분이에요. 그분이 부모 뜻대로 안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내놔버린 것 같아요. 부모가 뭐 회사 사업도 좀 잘 물려받고 이렇게 경영수업도 잘 받고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많으니까 고생해보라고 내놓은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독립을 했는데 부동산 투자를 꽤 잘해가지고 정말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. 근데 한번 사기를 당했어요.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사기를 당해서 거의 파산 직전까지 이렇게 간 겁니다. 그래가지고 서울 사신 분이 청주에 내려오셨더라고요. 근데 가족들한테 더 상처를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. 청주에 내려와서 자기 매형인가? 친척 회사에 들어갔는데 친척이어서 믿고 갔는데 오히려 자기를 더 박해하는 거 있죠. 보면 자기 후배를 사장으로 앉혀버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훨씬 어리고 그 다음에 후배인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니까 결국 나가라는 얘기잖아요. 그렇게 막 이제 구박을 하고 그래가지고 어쩌저쩌 거기서 이제 나와서 사기 당해가지고 파산 선고를 받고 회생 절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그 과정 중에 이제 제가 기도를 같이 하게 됐는데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거죠. 특히 더 잘 살다가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. 처음부터 못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적응이 좀 되는데 잘 살다가 못 사니까요. 가족들이 일단 적응 못하는 것 같아요. 부유하게 살자고 얘기하니까. 그렇게 해서 살고 있는데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가 날라왔는데 어떤 제목이었냐면 그 살고 있는 집이 친척이 기숙사를 이렇게 빌려준 집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좀 머물고 있었는데 아직 만기도 남았는데 집을 나가라고 뭐 한 여유 기간 한 2주밖에 안 주고 집 나가라고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4인 가족인데 회생 절차 중이니까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죠. 모아놓은 돈 있으면 회생 자체가 안 돼요. 하나도 없고 월급 겨우 받아가지고 이제 그 회생 절차도 얼마씩 갚아 나가야 하거든요. 그 갚아 나가는 중요한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뭐 전세 한 1,000에 월세 한 50 정도 이렇게 내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을 나가면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되는데 일단 돈 모으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급하게 된 거예요. 기간도 한 2주밖에 안 주고.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눴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복음서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. 부자
사람한테 네 재산 반절 팔아가지고 네가 뭐 율법에 따라 나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가난한 사람 구하고 했는데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네 있는 돈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우고 와라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고민을 하면서 가는 그 장면이 저한테 탁 오는데 이 저 같은 거예요. 저는 뭐 그 청년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살지도 않았지만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지만 마음적으로 재산이 있는데 이걸 그냥 막연하게 나중에 누군가를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만 했지 지금 당장 누구를 막 도와야겠다 이런 그 행동을 잘 옮기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기도 제목과 그 말씀이 저한테 딱 오더라고요. 저거 1,000만 원이면 나한테 그렇게 큰 뜻도 아닌데 저분한테 이걸 도와주면 안 될까?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동생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 도와주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. 왜냐면 거기도 자존심이 있고 또 아무 관계도 아닌데 형제도 아니고 뭐 잘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거 받는 게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더라도 어떻게 줘야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돈 쓰는 것도 참 어렵구나. 버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게 돈 쓰는 것 같아요. 돈 쓰고도 욕먹을 수가 있으니까 잘못하면.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만나는데 만약에 제가 돈을 주면 그분은 제가 나중에 만날 때 되게 불편할 수 있겠더라고 생각해보니까. 뭔가 빚진 사람처럼 생길 거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 여자분보다는 자매님보다는 형제님이 그래도 조금 더 가까워서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. 내가 이런 기도하면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아서 1,000만 원을 내가 해주면 어떻겠냐 전세자금 정도는.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고마운 반 그 다음에 그 신세 짓고 싶지 않은 그 반 그래가지고 빚을 갚아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. 그래서 제가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형제한테 빚 갚으라는 그런 얘기가 없어서 제가 그러면 잘 못 도와준다. 나는 주면 줬지 빌려주면 나중에 약속을 혹시나 갚는다 했다 약속 조금이라도 못 지켜도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. 1,000만 원은 큰 돈이 아니니까 난 주고 싶다 했더니 형제분은 오케이를 했는데 그 부인이 이제 좀 강하게 좀 이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. 안 받으려고. 한 일주일 기도했는데 청주 쪽에 그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나 봐요. 김혜자하고 김수미 얘기 아마 인터넷에 좀 많이 떠들 겁니다. 네. 그걸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서 김수미가 너무 힘들 때 자기가 막 옆에 사람한테 100만 200만씩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걸 하고 있었는데 김혜자 씨가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고 그냥 연예인이니까 알고 있는 정도였대요. 근데 김혜자 씨가 와가지고 야 너 돈 필요한데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해? 응? 얼마 필요해? 하면서 자기 통장에 있는 거를 그냥 다 줬대요. 어차피 이거 저기 아프리카 보내려고 했던 돈인데 뭐 멀리 갈 필요도 없네. 여기 있네 하면서 줬대요. 그러면서 이제 김수민 씨가 그걸 갚으려고 했더니 돈 절대 갚지 마. 나중에 돈 넘쳐나갖고 쓸데 없으면 그때 좀 갚든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.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형제도 아닌 사이에 또 당신은 이웃에게 얼마 정도를 줄 수 있나 이걸 이제 질문했다고 그래요. 그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제 생각이 났다고 제가 이제 주겠다고 했었으니까 그러고 마음이 움직였어요. 아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주셨냐고 제가 1,000만 원 바로 송금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썼던 1,000만 원 중에 가장 행복한 1,000만 원이 있어요. 저는 주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. 그러니까 아마 그 성경에서 말하는 누린다는 거. 우리가 나를 위해서 쓰는 거 있지. 아까 술 먹고 골프 치고 전지훈련 1,000만 원 들었거든요 제가. 전지훈련을 해놓는데 전지훈련 가나 같은 1,000만 원가요. 그분한테 1,000만 원 준 거하고 제 만족도를 보면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아마 전지훈련 1,000만 원 다 2년 전에 끝났습니다. 그 만족도. 근데 그분을 도와준 1,000만 원은 아마 제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가지 않을까요? 그래서 성경에는 돈 쓰는 얘기, 돈을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쓸까, 그리고 그게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걸 되게 많이 거의 대부분이 그걸 써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나 불신자들 중에 누리고 나서 다 누리고 오겠다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 제가 불신자였던 삶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전달하는데 손 하나 거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